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용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 이 암몬 왕 한운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이 아니라 암몬을 도와주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암몬을 돕기 위해서 이제 뭐 돈을 받고 뭐 용병으로 이렇게 참여한 것이지만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암몬을 도와 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지요. 이때에 이제 패하여서 도망하는 아마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이제 전령을 본국인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패하여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본국에 있는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이제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왜 패하여서 도망한 아람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전쟁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일까? 실제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것뿐이었지 그 전쟁은 암몬의 전쟁이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뭐 수많은 희생과 어떤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 도망쳤기 때문에 뭐 피해를 입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돈을 받고 이제 용병으로 고용되었지만 자신들이 제 값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쳤기 때문에 제 값을 하지 못하여서 암몬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은 1,000달란트까지 줘가면서 너희들을 고용했는데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면 어떡하느냐? 이런 암몬과 아람과의 관계가 좀 깨질 것 같은, 왜냐하면 암몬과 아람은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이상하게 될 수 있겠지요. 그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고 또 1차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였던 이 아람에게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이끌고 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작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자존심이 상한 일.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제 전력을 보강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실추되어 버린 아람의 명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실추되어 버린 아람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결국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이제 그 전장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아람의 어떤 그 추락한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아람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일이 자신들을 그저 파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아람이 이제 군대를 본국에서 더 충원받고 그래서 다시 전장에 모여서 전쟁을 벌이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그러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려는 생각에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아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의 본 이름이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핍박하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편견이죠. 잘못된 암과 믿음, 이 교만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정말 잘못된 편견에 치우쳐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들을 후에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그런 믿음이 중심이 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어떤 생각과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생각한 것, 내 뜻 이것을 이루고자 막 무던히 애를 쓰다 보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승복하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군대를 이끌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라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만한 생각으로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람, 그 아람은 결국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아람 왕이었던 하다데셀이 이제 본국에 있었던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사령관인 이 소박을 보내서 야 소박, 너가 이 본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들에게 가서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라. 그래서 소박이 아람 군대를 다 거느리고 출정을 하죠. 이런 사정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본국의 군대까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오려고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다윗 역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기 위해 아람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가 암몬이 있고 그 위에가 아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진군에 나아갑니다.
뭐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전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만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수많은 어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대패를 하고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죠. 19절에 보니까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이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항복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19절을 보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친이 맺어집니다. 화친. 또 그 이후로 아람이 암몬과 멀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아람이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을 하였고, 또 암몬과는,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암몬과는 이런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향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향. 앞서 제가 아람이 왜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자신들이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암몬을 도와서 제대로 제값을 하지 못한, 그래서 암몬과의 관계가, 야 너희들 돈까지 받아놓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면 이거 뭐냐 하는 관계가 좀 뭔가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이 이 전쟁을 치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패배한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한 아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일 때에 야 우리 둘이 평화로운 관계로 살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대패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졌으니까 뭐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속국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화친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친을 통해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고, 또 그 이후에는 아람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니까 암몬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과 이제 관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혹은 뭐 동네의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 이제 그리스도인 된 나와 이렇게 같이 이웃하면서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유익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야, 그리스도인들 참 좋아. 믿을 만해. 저들은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이 그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지금 아람을 속국처럼 어떤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야 너희들 우리와 화친을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 그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아람이 암몬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점점점 그리스도인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도 안 되고 이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점점 가깝게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저들이 함께 모여서 순전한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그 기쁨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2장 말미에 가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였다. 칭송합니다. 마치 칭송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그 대단한 사람들을 높일 때에 칭송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칭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송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항상 웃으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하나라도 더 긁어 모아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데 저들은 나누고 베풀고 그 하는 것들을 저들이 잘 살아서 나누고 베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들 괜찮다. 최고다.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더라. 나도 믿을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이제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도전이 되고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의 모습, 아람에게 다윗이 행한 이스라엘이 행한 모습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다윗과는 이스라엘과는 확신 평화의 관계를 맺고 인접해 있는 암몬과는 이제는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막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 확신합시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확신합시다.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풍겨나는 삶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좋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 될래. 나는 저 그리스도인과 더 가까이 지낼 거야. 이러한 삶의 영향력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아량을 베풀고 화친을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람이 암몬과 멀어지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삶,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좀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나도 저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지, 나도 저들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뜻대로 고집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베풀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감기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이제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 다시 여러분께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아버지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더 많은 사람